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오늘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사건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배워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경험치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 초대교회와 또 그 제자들에게 변해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달려지고 있는 모습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그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든지 외부의 압박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봉독하다 보니 제자들의 수가 더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에 충만했고 또 그 가운데 은혜와 기쁨이 얼마나 넘쳤는지 매일마다 사는 것이 천국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외부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요, 외부의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안에 본질을 보기보다는 내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에 우리가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뭡니까? 네 탓, 내 탓을 따지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진짜 네 탓, 내 탓을 따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오늘에 일어나는 이 현상 가운데 있는 본질을 찾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해답들을 좀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요, 가는 곳마다 본인들이 본 것을 전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다시 오실 약속에 대한 것들을 전하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았던 것처럼 뭘 봤습니까? 앉은 자를 일으키는 성전 미문의 그 역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진짜 예수의 제자인가 싶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많은 무리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그 제자들을 쫓게 됩니다. 그러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죠. 바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그룹들과 사두개인들과 그 외 바리새인들, 그 외 예루살렘 안에서 정치를 하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권위와 위기, 어떻게 보면 조금씩 제자들에게 흘러가는 걸 보면서 자신들의 유익이 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시기 질투하여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잡죠. 그들을 문책하고 결국 그들에게 겁박을 했지만, 겁박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풀려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본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느냐, 너희들의 뜻을 들어야 되느냐. 결론은 풀려나자마자 다시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합니다. 그러자 처음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회개하더니 뒤에 풀려난 뒤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5,000명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번에. 얼마나 놀랍던지 이거 더 이상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을 다시 한번 그들을 밤에 잡아옵니다. 다만 밤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아침이 되어 그들을 다시 공회 앞에 불러서 여차여차 너희들이 왜 잘못됐고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계속 겁을 주지요.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풀어줄 때 어떻게 풀어줬습니까? 그냥 풀어주면 되는데 또 주워 패고 풀어줍니다. 오죽했으면 5장 한번 볼까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5장 40, 41, 42절을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그러니까 참 사단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똑같았죠. 너무나도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자리를 놓치고, 마귀도 자기를 따르던 자들이 자꾸만 예수를 따르니까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교회를 압박하고 겁박하고 그들을 위기와 고난 가운데로 이끌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겁박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으면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외부적인 환경의 겁박과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으면 마귀가 다음 단계를 씁니다. 그게 뭡니까? 내부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 초대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을 공격해서 분열시키는 일이 있죠. 그 일들로 5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4장, 5장, 6장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나오니 출교당하는 자들이 많아서 어떤 상거래도 할 수 없었단 말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땅이 있는 자들이 먼저 땅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구제를 해서 함께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부적인 공격이 시작됩니다. 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생겨요. 이 두 사람이 땅을 팔기까지는 잘했어요. 교회에다 헌금까지 잘했어요. 근데 이들이 잘못하는 게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액수를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인정은 받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판 것에 어느 정도는 숨겨놓고 그것을 드렸어요. 차라리 내가 반밖에 못 드립니다라고 얘기했으면 될 것을 다 드렸냐 했더니 다 드렸대요. 그러자 아나니아가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부인 또한 다시 밖에 나가 들어왔을 때 네가 네 헌금을 다 드렸냐니까 드렸대요. 그와 함께 남편과 함께 그 여인 또한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교회 안에 거짓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위선이 들어오고 공동체 안에 거짓과 정직이 사라지면요, 그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무너집니다. 사단은 이렇게 내부적으로 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의 겁박에도 흔들리지 않자 내부적으로 그들이 하는 이유는 그들이 원망하게 하고 갈등한 일에 시작합니다. 그게 5장의 사건이었다면 오늘 6장은 더 심각하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 6장의 일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의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게 뭐였냐면 구제의 문제가 생깁니다. 사탄은 교인들끼리 원망이 일어나게 해요. 1절 볼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얼마나 할렐루야 좋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뭐 했다고 나옵니까? 원망이 나와요. 그런데 먼저 살필 것은 얼마나 성도의 수가 많아졌는지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빠르게 숫자적으로 양적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수만 보면 전혀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근데 문제는 그 안에 당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당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2000년 전에 바울 시대 때도 고린도 교회를 보면 뭐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당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 이 서로의 당을 짓는 일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본계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 안에는 당이 안 지어질까요? 지금은 덜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수가 많아지면 100% 이 안에도 당이 지어집니다. 당연히 유대교 안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안에 있던 교회에 두 부류가 들어옵니다. 하나는 원래 본토백이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토착민들, 원래부터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 그 유대교 중에 기독교로 온 사람의 그룹이 있고 그들의 언어는 히브리어를 썼고 그리고 시리아의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래 쓰는 공문서나 언어들은 아람어를 많이 썼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도 아람어 쓰신 거 혹시 알고 계셔요?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엘리는 우리가 분명히 아는 이야기인데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처럼 예수님 또한 그 시대에 지역적으로 아람어를 쓸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이들은 문제가 없었는데 다른 부류가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누굽니까? 헬라파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이 들어왔죠. 이들은 구약시대 때 우리가 잘 아는 디아스포라죠. 흩어진 자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주변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 지중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헬라의 문화에 빠지고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조금 하긴 했지만 대부분 그들이 쓰는 상용 언어는 뭐예요? 헬라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나이가 먹고 과부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거든요. 이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일이 난 거예요. 대부분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설교를 하니까 말을 하니까 못 알아먹는 거예요. 자꾸만 말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글로벌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은 이렇게 재설교만 하지만 미국에 가봐도 반대로 거꾸로 있죠. 영어 설교가 있고 한국어 예배가 있잖아요.
당연히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한국어 설교가 있지만, 예배가 있지만 영어 예배가 따로 있고 러시아어 예배가 있듯이 이게 예루살렘 안에서도 도저히 아람어는 안 되니까 유대인의 그 같이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예배를 못 드리니까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벽이 없지 않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제 미리 투표도 했지만 수요일 날 또 투표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색깔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어떤 색깔이 좋다, 뭐. 어이구, 죄송합니다. 오늘 한쪽에 당 색깔을 해가지고 또 혹시나 의심할 수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넥타이를 하고 온 겁니다. 근데 왜냐면 진보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보수가 꼴 보기 싫어요. 보수들은요, 누가 꼴 보기 싫습니까? 진보가 꼴 보기 싫어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둘 다 막을 수 없어요. 진보는 조금 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그룹들입니다. 그러니까 진보를 죽일 놈 하면 안 돼요. 보수를 나쁜 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진짜 건강한 나라와 정치는 진보도 필요하고 보수도 필요합니다. 진정한 정당의 보수가 됐다. 그러면 보수는요, 진보를 품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보수라는 분들이 정치를 한다면 무조건 진보를 죽일 놈, 나쁜 놈,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돼요. 솔직히 저는 그거는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도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을 세울 수 있고 끌 수 있는, 왜? 진보만 되어도 문제가 있고 보수만 되어도 문제가 있잖아요. 빨리 변화시키려는 이 빨리 변하는 세계 가운데 진보가 있다면 다 변하면 됩니까? 보수, 지켜야 될 것들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보와 보수든 헬라나 유대파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파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문제는 조화가 왜 어렵냐? 한쪽이 크면 조화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당연히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여기는 히브리인들이 많고 원래 토박이들이 많아요. 당연히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힘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도했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양식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양식을 사서 나눠주는데 문제가 생겼네요. 홀로 된 과부들에게 먼저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매일의 구제에 누가 좀 배제된 걸로 보입니까? 누가 배제됐다고 나와요?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가 구제에서 조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정치든 그리고 나라든 공평과 형평성이 깨지면 뭐가 나타나냐? 원망이 시작됩니다. 그 원망은 뭐로 가냐? 불평이 됩니다. 그 불평은 다시 싸움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외부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단은 외부적인 공격이 안 되자 이제 어디로 합니까? 내부적인 공격을 치는데 사탄의 전략이 정확히 옵니다. 첫 번째, 그 공동체 안에 뭐가 생기게 하느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죠? 분열이 일어납니다. 근데 분열로 끝나지 않아요. 그 분열된 공동체는 뭐가 시작됩니까?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도요, 갈등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단계는 뭘까요? 분열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못 해결하면 결국 같은 기독교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정파가 다르다고 싸워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목장들이 있습니다. 총 11개의 목장이 있어요. 우리가 기관까지 합쳐서 총 11개의 목장과 교사들과 하면 한 거의 20명 정도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분열이 없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 뻑뻑합니다. 목자는 목원을 보면 답답하고 목원은 목자를 보면 뭐예요?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목자에 대한 원망, 목사에 대한 원망, 목사는 성도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잖아요. 이미 이 안에 누가 시작된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건 막을 수 없지만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처음부터 막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불평과 원망은 결국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우리를 분열시켜서 결국 우리는 마귀를 따르게 할 것이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리더리나 제적자들이나 목사는요, 뭐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 뭐가 안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힘을 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불평이 나올 때 뭘 해야 되는가? 근데 오늘 6장 1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 6, 7절까지 보면 뭔가 희한해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뭘 먼저 봅니까? 탓을 시작하죠. 목자 때문에, 목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애들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사도들이 하는 행동이 좀 이상해요. 이 구제가 잘못됐으면 시스템을 바꾸든지 사람을 더 세워서 어떻게 되는데 먼저 보는 걸 봅시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원인을 찾았는데 희한한 원인을 찾습니다. 구제가 공평하지 않다고 했는데 지금 무슨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을 우선순위를 놓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받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당연히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본질을 제쳐놓자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문제의 근원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온 건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뭐가 없어졌다라고 딱 느낀 겁니까? 말씀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기 접대라는 말은요, 다리가 4개 있다라는 트라페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 전해야 되는데, 막 성도들이 5,000명, 3,000명 느니까 어떻게 됩니까? 밥 나눠주고 있는 거야. 아침부터, 야, 누굴 나눠주고, 누굴 더 주고, 막, 구제하는 일에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대체적으로 잘해요? 작은 교회 성도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합니까? 아, 작은 교회 목사님이 잘해요? 근데 유튜브는 다 큰 교회들만 틀어놓던데? 이렇게 모순이면 안 되죠. 말하고 행동이. 대부분, 저기의 교회 목사님. 아마 여기서는 눈치가 있어서 나를 보고 있으니까 차마 큰 교회라고 말은 못하지만 결국 여러분이 유튜브 채널을 돌면 큰 교회 메시지를 선택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좋아요. 그러면 왜 작은 교회는 말씀이 좀 떨어질까요?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오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가 왜 작을 수밖에 없냐면 목사가 뭐 합니까? 아이고, 오늘 예배를 준비해야 돼. 토요일날 열심히 준비합니다. 주보도 뽑아야 되네? 오늘 행정적인 일을 해야 돼. 신방도 가야 돼. 새벽 예배도 해야 돼. 내가 해야 될 잡무들이 너무 많아. 교회 부교육자나 리더들이 세워지면 목사는 이런 것들 말고 말씀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이 일을 찾아하지 못하면 저희 교회도 황 목사가 많은 일들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질 떨어지는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개인의 차이도 있고 목회자의 역량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볼 때 큰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청소하던가요? 교만해서 청소를 안 할까요? 아니면 담임 목사님들이 주보를 뽑고 있고 교회 잡무를 하고 있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알아야 돼요. 왜 큰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설교가 좋을 수밖에 없냐면 그들이 전하는 설교 횟수뿐만 아니라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이 조금 적고 소형의 교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들이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일을 감당해달라는 이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진짜 건강하려면 우리가 맡은 바의 사역들이 정확하게 분리가 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보면 사도들이 12명, 70명, 100명에는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3,000명, 5,000명이 들어오니까 이걸 나누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원래는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게 사도들의 역할이었으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밥 푸고 있어. 아침마다 국 푸고 있고 다음날 또 국을 또 만들고 밥을 만들어야 돼. 또 다음날 퍼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안식일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주일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 수가 없네.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도들은 자기들이 이 문제의 근원을 찾았어요. 말씀 전하는 일이 사라졌다. 그러니 방법을 하나 찾습니다. 그게 3절이죠. 형제들아,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보면 사람 세우는 기준 3개를 세웁니다. 이게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는 더 세밀하게 나오는데요. 첫째 뭡니까?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자.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자. 세 번째, 칭찬받는 자. 지금 사도행전 보면서 계속 그리스도인들은 뭘 받아야 된다라고 나옵니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돼야 돼요. 어딜 가도 여러분이 칭찬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칭찬만 받아서 되지 않죠.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지식을 뛰어넘어 뭐 해야 됩니까?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공부해서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근본은 말씀 안에 있을 때 지혜가 충만할 수 있고 칭찬받아야 되는 거. 오늘 7명의 일꾼을 세울 때의 기준입니다. 오늘 아마 권사, 안수 집사, 우리 교회 집사들이 있는데 목자와 리더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나는 지혜가 충만한가? 성령이 충만한가? 아니면 칭찬을 받고 있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목자로서, 교회로서, 부장으로서, 교사로서 나올 때 이 세 가지가 감당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로마서 14장 18절에도 보면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에겐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는 뭐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로 나눠집니다. 성경의 율법의 가장 핵심 두 가지랑 똑같죠. 뭡니까? 하나님 사랑? 그렇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도 나오죠. 42절에 예수님이 자라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더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도 안 돼요.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받아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은요, 죄송한데 분명히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예배 생활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건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나쁘든지 아니면 내가 온전치 않든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라면, 리더라면, 집사라면, 안수 집사라면, 우리가 권사라면 성령이 충만한지, 지혜가 충만한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지를 보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은 교회에는 유익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4절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이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상합니다. 방법을 찾는 듯 하지만 방법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사도들은 자기들이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전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과 교회가 우선순위가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가 우선입니까? 말씀과 기도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역할의 문제가 있어요.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 교회 지체에 대한 문제와 또 하나는 역할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에 목사가 할, 여러분 목사, 권사, 안수 집사는 직위예요, 직분이에요. 직위는 급이 있는 거야. 우리 교회 누가 제일 높죠?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현우야, 우리 교회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 누굴까요? 오이씨, 똑똑하네. 원래 옛날에는 목사님 그랬는데 우리 현우는 잘 배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일 높대. 잘 배운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누가 제일 높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이 누구냐니까 목사님이 이 교회 주인 아니냐. 아닙니다. 그건 직위로 봤을 때요. 교회는 직분입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는 직분이 다른 거예요.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의 직분이 있고 목사의 직분이 있고 다르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생긴 건 역할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잘 보십시오.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원인을 찾는 거였지 현상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저한테 많이 상담 와요. 목사님, 우리 부인이 이래서 그래서 반대로 이제 부인을 찾아가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둘 다 똑같이 탓을 하고 있더라고요. 절대 내 탓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남편 때문에, 애 때문에, 부인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목장은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 이렇게 똑똑할 수가. 그렇죠. 나 때문인데 그걸 못 봐요. 대부분 목자의 능력 때문에 혹은 목원의 문제 때문에. 아니요, 틀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요즘은 너무나도 좋은 유튜브 혹은 TV 프로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박사를 찾아가던가요, 요즘? 이렇게 잘할 수가. 참 제 몸매와 같은 분을 찾아가더라고요. 오은영 박사님을 딱 찾아가서 묻더라고요. 이 가정에는 부모님이 이렇게 문제고 아이들이 이런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으면 상담을 찾아가서 알고 보면 사람들의 심리학자들이 그 답들을 많이 줘요. 그게 정답일까요? 분명히 현상적으로 해결하는 건 정답이 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교회 안에 공동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소속된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뭔가를 잘 보십시오. 혹시 부부관계가 안 좋은데 기도 먼저 하신 분들 계십니까? 혹은 공동체가 안 좋을 때 기도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 때마다 기도를 먼저 하거나 말씀을 보는 자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본 경험으로는 많은 분들이 누구 탓을 하고 서로가 고쳐야 되고 서로의 환경을 바꿔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아마 저랑 상담한 분들 마지막에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이 회복되지 않아요. 제가 방법을 줘봐야 얼마나 주겠습니까? 제 방법이 정답이겠습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정답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무리 봉사가 중요해도 예배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구제가 필요하다고 해도 예배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본질이 깨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본질을 지켰던 곳에서는 그 문제를 이겨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지금 어떤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직장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자기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될 일은 기도의 시간을 내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나가야 될 방법이고, 오늘 그 방법을 놀랍게도 교회에 구제의 문제가 생겨 원망이 생겼는데, 사도들은 사람을 세우거나 이거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가 뭐 하기 위해서요? 기도와 말씀 보는 것에 전념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은 거지, 절대 사람을 세워서 자기들이 쉬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운 사람 5절에 보면 나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데, 첫째 스데반, 아는 사람이죠. 왜냐면 7장에 얘기 나오는 사람인데 그게 누굽니까? 헬라 이름을 갖고 있는 스테파노스, 이름의 뜻은 면류관. 아니나 다를까 이분은 7장 이후에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죠. 그 이름대로 주님의 면류관이 되어서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이름이 스테파노스는 헬라어예요. 그 다음에 빌립이 나옵니다. 이분도 아시죠? 전도자 빌립으로서 어디든 모여서 복음을 전하던, 그래서 내시를 만나서 너가 보는 것을, 이사야를 보고 있을 때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했던 사람이 그때 누굽니까? 빌립이었거든요. 이 전도자도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이름을 쭉 읽어보니까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이방인 안디옥 사람 니골라.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1절에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힘센 게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다면,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사람을 세울게 하고 누구를 세우는 게 맞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을 세울까요? 헬라파 유대인을 세울까요? 우리는 말은 헬라파를 돕는다고 하지만 분명히 자기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한 건 뭐냐면 오히려 거꾸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안 세운 것 같아요. 다 헬라파나 이방인들을 7명을 세웁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강력함인 거예요. 오히려 문제될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서도 문제가 되니까 그들에게 공평을 주기 위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지금? 바로 헬라파 사람들을 세워서 세우는 7명.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을 초대교회 7, 그렇죠, 집사라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제가 그러면 질문할게요. 어디 집사라고 나왔나요? 이런 맨날 이 실수 잘하죠. 예수님, 어떤 강도가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했던 강도 어느 쪽이에요? 그렇죠. 다른 교회가 100% 오른쪽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내가 몇 년째 찾아보고 있는데 오른쪽 강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다른 거예요. 지금도 여기도 보면 뭐냐면 7 집사는 없는데 왜 7 집사라고 얘기했냐면 그 뒤에 안수에서 세웠다라고 그래서 7 집사라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들은 일꾼을 세웠다라고 나왔는데, 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집사라고 했다면, 여러분 이 집사의 실력이 대단하죠. 5,000명 중에 지금 몇 명 뽑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집사라고 하면 5,000명 교인이면 적어도 집사는 몇 명?
2,000명 정도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집사라고 얘기하자면 집사보다는 장로보다 더 실력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할까요? 12사도보다 일꾼들이 실력이 떨어질까요?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12사도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만 어부들만 7명 잡았어요. 너 따르라. 그래서 공부한 사람들 대부분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말한 7 일꾼들은요, 이게 실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스테반 집사가,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7장을 쭉 보시면 왜 이렇게 길어? 원래 오늘 여기까지 보려고 그랬어. 지난주에 제가 설교가 길다는 얘기에 내가 마음에 찔려가지고 오늘 진짜 6장까지만 볼 텐데, 그런데 이 7장 1절에서 60절까지 내용이 먼저 합니까? 스테반의 설교예요. 베드로 설교도 대단하다고 했지만 베드로 설교는 굉장히 짧았죠. 2장에 볼 때 스테반의 설교가 제자가 아닌 일꾼이었고 그냥 집사라고 해도 집사 정도인데, 설교가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거의 2000년의 역사를 60절에 설교를 해버립니다. 실력적으로 보면 제자들보다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람인 걸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는 가말리엘 학파 중에 제자였잖아요. 바울하고 같은 학파에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거를 우리가 지금 같으면 서울대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보면 이 사람들이 절대 제자들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을 세웠어요. 왜? 사도들이 뭐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 보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 결론적으로 보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 우리는 사람을 세우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인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기도와 말씀 보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부서가 문제가 있어. 간사 때문인지 부장 때문인지 교사, 아니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목장이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뭐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뭘 하다 보면 자꾸만 방법을 들이대요. 목사님 이때 이런 걸 해보셔야 되는데, 아니요. 그때는 뭐 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그럴 때 교회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들을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안수? 집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안수해주고 지는 집사가 원래는 이게 시무 집사가 아니죠. 알고 보면 이분 서리 집사라고 우리가 하죠. 매년 우리가 다시 한번 서약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항존직처럼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세워지는 그런 것처럼 안수하고 세워졌는데, 놀라운 건 기도하고 전념하는 일에 하다 보니까 방법이 좋아졌어요. 알고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이 사도들의 동역자까지 세워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일꾼이 의도치 않게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전념하는 일에 목적을 두니까 지금 뭐가 생깁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동역자가 생겼던 거.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저는 제가 꿈꾸는 교회는요,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당을 지을 수 있어요. 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편협하지 않고 배타적이지 않고 결국은 기도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성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가족이 오면 눈에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차도 마셔줄 수 있는 거, 뭐야 저 우리 파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 누가 와도 나와 상관없는 것 같아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여력과 마음을 가진 직분자들, 교사들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예기치 않게 원망이 들어오는 문제가 생겼지만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두 다 포용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그 위기가 변화되어서 거듭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7절, 원래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오려다가 다시 그냥 바꿨지만 7절이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시작!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더니 그 위에 말씀이 점점 자 봅시다. 제가 서두 얘기했죠. 예루살렘 교회가 잘 되니까 사단이 두 가지를 핍박했죠. 외부적인 핍박이 안 되니까 내부적인 핍박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 뭐가 됩니까?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말씀이 들어와서 점점 왕성해지는 일들, 분명히 위기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줄 한번 쳐볼까요? 여기 보면
그 뒤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대요. 예수님이 와도 안 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제사장 그룹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절대 변하지 않았는데 베드로와 그 옆에 있는 많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혹은 일곱 일꾼들이 말씀을 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돌아오지 않던 제사장 그룹이 말씀으로 유대교에서 이제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돼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핍박이 왔을 때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어디로 넘어가죠? 유대교로 건너가는 일이 이 40년 동안 핍박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쓰여진 성경이 뭐냐?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분 7가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강력하고 위대한 건 없죠. 그 중에 뭐랍니까? 유대교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교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되었지만 결국 핍박이 오자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왔죠. 그게 그들의 본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이 좋아 보이죠? 진짜는 언제 나타날까요? 그게 코로나였어요. 알고 보면 지금도 오늘 청년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뭐 굳이 교회를 갈 필요가 있냐, 밴드에서 설교가 나오는데 목사님 솔직히 밴드에서만 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 식사를 뭐 법적으로도 가능케 하고 모이게 했죠. 모이지를 않는데요. 코로나 때와 비슷하게 성도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아이를 가진 젊은 성도들이나 청년들이래요. 왜? 오고 가는 시간들이 힘들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칭찬은 칭찬으로 끝나야지 그게 뭐 당연해서 내가 애가 있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시간이 안 돼. 여러분 시간 남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절대 기독교가 아닙니다. 시간을 내고 우리의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게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오히려 평안한 게 우리에겐 핍박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실수하고 있는 게 그냥 뭐 어려워야, 오히려 코로나는 우리의 교회들이 건강하게 해줄 수 있었던 것이 코로나입니다. 왜? 모든 초점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다시 본질이 아닌 비본질로 가고 있어요. 교회가 행사를 하고 교회가 시스템을 바꿔가려고 다시 옛날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교회는 뭐가 본질? 말씀이 본질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다시 이 일들 가운데 말씀이 흥황해서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왜? 본질이 없으면 우리를 뭘 가지고 사느냐? 비본질을 가지고 살고 비본질만 왕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자 이제 스데반 집사도 놀라웁니다. 분명히 이들은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려고 세웠는데 이들이 그 일로 끝나지 않아요.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느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들. 이 구레네는 뭐냐면 북아프리카 도시인데 그 자유로 풀려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 구레네인들이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합니다. 왜 논쟁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뭘 했겠어요?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이 일어났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나 여기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5월 초반에 이게 또 몇 년 만에 제가 10년 만에 솔직히 사역하고 처음인 것 같아요. 제 몸 상태가 온전치 않아 예배를 건너뛴 게 처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하는데 화요일부터 이상한 거예요. 목소리가 설마 이게 이제 수요일 이후로 이제 오후가 되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때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건강 걱정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누가 설교하지 수요일 날? 두 번째, 코로나면 어떡하지? 이제 왜냐면 혹시나 내가 만난 사람이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였냐면 누가 설교하지?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제가 설교를 못하면 누가 하면 됐는데 이 말씀을 먼저 하고 후두염이 왔으면 분명히 제가 집사나 권사를 세웠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보니까 누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그 다니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는 목사만 쳐다보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 못 전하면 수요일날 누가 전하면 돼요? 야 집사들은 안수 집사를 부르네. 서로 다른 부류를 부르면 안 되죠.
권사가 이번 주 목사님이 6장까지 했습니까? 그러면 이번 주 수요일 날 누가 나와서 하면 돼요? 7장은 이번에 어떤 권사님 나와서 7장 설교해 주시면 제가 어떡해요? 10년간 그러면 전 뭐 할 겁니까? 여태껏 지금 한 게 다 이건데. 여러분, 제가 못한다고 한다고요? 제가 첫 설교가 20살 때 주일학교 100명 넣고 설교를 해봤어요. 20살 때. 20살이면 누군지 알죠? 혁준이보다 어렸던 나이에요, 제가. 그때 100명 넣고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래, 나는 젊으니까 하죠. 근데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은 보면 대부분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요. 대부분 정규, 어떻게 보면 이 학교를 다니지도 못했는데,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 되면 꼭 교회 안에서 한 직분을 맡죠. 그게 뭡니까? 구역장을 맡습니다. 구역장들은요, 매주 금요일 날 모여서 뭐 하죠? 찬양하고 나서 이제 말씀은 구역장님께서 전해주시고, 절대 교육자들이 전하지 않습니다. 구역장들이 10분, 15분 설교를 다 하셨어요. 그럼 다시 현재로 돌아볼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아름다운 본교의 목자, 권사, 안수집사, 여러분은 정규교육도 받으셨죠? 그리고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우리 교회 온 지로 7번을 어떻게 보면 에스라 성경 강좌, 그리고 지금 2번째로 대화 설교를 마무리했고, 새벽은 벌써 2번째를 돌고 있어요. 따지면 여러분 알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로 넘고 분식집계는 3년이면 뭐라고요? 그렇게 잘하는 양반들이. 그러니까 제가 안 좋으면 누가 뭐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네, 예, 그렇죠. 권사나 안수집사. 저는 오늘 이 말씀 들어오는데 굉장히 이제 아파도 돼, 이제 저는. 저는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도 그러면 미리 말씀해 주시지, 제가 설교를 준비할 텐데, 그랬더니 옆에 계신 권사님이 그랬대요. 목사님이 무슨 계획하고 아프시냐고. 미리 설교를 준비하고 계셔야지 무슨.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다음에 외부에서 아마 목사님 부르지 않고요. 우리 교회 보니까 눈빛을 보니까 교회를 옮길 것 같네. 나 이것마저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제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킬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올해 누가 첫 번째 수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일단은 알죠? 자진해서 제가 올 한해 꼭 성경을 한번 할 텐데 미리 목사님 스케줄을 짜서 보내달라고. 갑자기 시킬 수는 없잖아요. 한번 하면 미리 맞는 매가 나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얼마든지 제 교회가, 이제 아름다운 본교회가 충분히 설교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그러잖아요. 인터넷이 안 되면 이제 누가 설교하면 돼요, 집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세대주들이 설교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훈련들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런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하고 비슷한가 봐. 하는 소리마다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게 설교를 해. 왜? 지금까지 하던 얘기와 다른 얘기를 자꾸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10절에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죠. 그리고 왜냐면 말로는 못 이겨 도대체.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아,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제 사람들에게 매수했던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성전이죠,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도다. 그러니까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성전에 거스르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설교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이 성전 안에 가둘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린 틀린 말이 아닌데, 유대인들은 솔로몬이 성전 짓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성전 안에 있다라고 설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 안에 있는 게 맞아요? 밖에 있는 게 맞아요? 둘 다 맞겠죠. 그런데 들을 때 기분이 나빠.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처럼, 성전 밖에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왜냐면 14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의 말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알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놓으라. 두 가지를 가지고 따진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고도 자기는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 이 얘기 뭡니까? 니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이 주가 아니라 누가 성전의 주인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 이런 설교를 하니 성전 중심으로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 싫었던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이거 너희들 가운데, 율법 가운데 모형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성전이 모형이에요? 실제입니까? 모형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성전의 의미가 없어요. 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이 없으면 여기 앉아 있어도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그건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 가운데 찔린 사람들은 기분이 나빴지요. 그러니 이렇게 음해하고 스데반을 때린 거죠. 그랬더니 15절에 얼마나 압박하고 힘들게 했는데 고소를 당하면 억울합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 목장 때 제 억울함을 막 얘기하면서 제가 울그락불그락 했던 걸 고백했어요. 저도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억울하니까 죽겠는 거예요. 막 얼굴에 얼굴락 막 불그락 이 참는데 막 한 주간 짜증이 나서 그 주 설교가 뭐였는데 칭송받는 그리스도인. 근데 내가 막 짜증이 나갖고 막 죽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나에게 억울함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는 뭡니까? 자기가 15절에 얘기하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얼마나 고소를 당하고 참소를 당해 중상을 당해서 이 마음이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뭐와 같이 변했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대요. 누가 그를 싫어할까요? 믿지 않는 자들만 싫어했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정말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6장까지 5장까지는 너무나도 좋은 일들만 있었어요. 힘들었지만 교회가 자꾸만 부흥했죠. 외적으로도 핍박을 받았지만 부흥했죠. 그러나 내적인 갈등이 오자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5장과 6장 사이에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그들에겐 위기가 왔어요. 위험과 알고 보면 기회가 같이 왔을 때 이들은 무엇을 선택했는가 보시란 얘기죠. 여러분 대나무 잘 아시죠? 대나무의 키가 자라면 20m 정도 평균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나무가 자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죽순이 자랄 때까지는 좀 늦게 자랐는 듯 싶다가 이것이 하루에 30cm씩 자란답니다. 엄청 빨리 자라는 거예요. 대나무가 몇 년 만에 20m 자라는 게 아니라 한 달 만에 20m를 자란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자라죠. 두 번째, 대나무는요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비바람이 와도 쉽게 뭐하지 않냐? 꺾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봤더니 왜 안 꺾어지는가 했더니 대나무에는 꼭 뭐가 있습니까? 마디가 꼭 있어요. 그러니 이게 한마디로 되면 훅 하고 꺾어지면 부러질 텐데 이 마디에 단단한 꼭 굳은 살처럼 되어 있는 마디가 꺾어질 때마다 힘이 분산되어서 넘어지지를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의 신앙에 좀 접목해 본다면 아마도 그 마디는 위험과 고난을 이겨낸 흔적과도 같을 거예요. 여기도 잘 보면 이 어려운 가운데 위험과 고난을 잘 이기신 분들은요 교회 안에 누가 힘들게 해도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시험 들어 나가는 분들의 특징들이 하나 있어요. 교회를 많이 옮겨 다녀요. 왜 그럴까요? 위험과 고난이 올 때마다 그걸 못 견뎌요. 내가 저 목사를 보느니 딴 교회를 갑니다. 저 집사를 보느니 딴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 큰 교회는 문제가 없던가요? 작으면 작은 대로 문제가 있고요. 크면 큰 대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나에게 본질적인 것 외에 위기와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이 위기가 절망에서 뭐로 변하느냐? 소망으로 바뀌어서 오히려 단단한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위기를 아마도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가 왔어요. 외부적인 위기와 내부적인 위기가 왔어요. 이 위기라는 단어를 보면 영어의 크리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시스를 해석을 하면 위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재밌습니다. 위기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하나에 보면 영어로 change라고 돼 있어요. change는 뭐냐면 전환점이라고 돼 있습니다. 위기라는 게 왜 나에게 전환점이 될까? 왜냐하면 위기가 그냥 위기로 위험으로 끝나면요 그 사람은 그냥 낭망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에, 우리 공동체에, 내 직장에 위기가 왔습니까? 그건 위기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이건 뭡니까? 기회고 그것은 곧 우리 목장이나 공동체에 전환점을 준 거야. 여러분 힘들 때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힘듦이 여러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여러분이 위기를 선택해서 가도 괜찮아요. 좋은 곳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목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목장을 다룰 때 어떤 목장은 했더니 너무 분위기가 좋아. 어떤 목장은 딸랑 둘이야 모이면. 여러분 어떤 목장이 더 강력해질까요? 열심히 하는 데가 강력해지겠죠. 그런데 잘 보면
하나인 데는 서로 원망하지 않아요. 둘밖에 없으면. 왜? 서로 원망하다 끝나요. 그냥 목원은 목자를 세워주고 목자는 그 목원이 얼마나 이쁠까? 입에 든 것도 빼서 입에다 넣어주고 싶고요. 왜? 니마저 빠지면 우린 끝난다. 목숨을 다해서 줄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에게 위기였지만 그것을 변환점으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 어려운 곳을 가면 손해볼 게 없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지를 선택하거나 기관을 선택할 때 좋은 데를 선택 안 해요. 왜냐면 가장 안 좋은 데를 선택합니다. 이유는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못하는 데는요, 못해도 욕 안 먹어요. 왜냐면 어차피 밑바닥이야.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그런 데는요, 좀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칭찬받아요. 야, 황전사 참 사역을 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을 선택할 때 좋은 사람끼리 있는 데는 오히려 목원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목자도. 왜? 여기서 못하면 욕먹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구성원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좋아요. 여러분, 각 목장들이 좋다고 하지만 좋지 않아요. 3명, 4명 가지고 뭐 그거 어떻게 힘을 내겠습니까? 근데 이게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위기라고 보여지지만 전환점입니다. 그 위기를 바꾸어서 대나무의 마디처럼 단단하게 세워 가다 보면 오히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서 오히려 위기가 왔을 때 위험으로 부정적인 사람은 그 위험을 갖고 절망이 되지만 이 어려움이 온 위기 때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그 위기는 뭐가 됩니까? 소망이 되어서 강력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든 그리스도인든 분명히 사단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우리에게 위기를 갖다 줄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가 왔을 때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본질을 찾으셔야 돼요. 오늘 제목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분명히 지금 멀쩡해 보입니다. 코로나로 혹은 어려움으로 그리고 집안의 환경이 어려워지면 다 어떻게 변하죠? 어렵고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말씀의 본질을 찾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흩어지고 싸우고 정말 이럴 가정 같으면 서로 헤어지고 싶은 그때 기도해 보십시오. 가정의 회복이 일어날 겁니다. 교회의 회복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그 공동체에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사람이 세워지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신앙생활의 본질은 뭘까? 내 마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말씀과 기도에 있는지 아니면 물질에 있는지 아니면 사람에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힘들 때마다 말씀으로 힘들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힘들 때마다 서로 기도함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